자, 오늘 22장을 드디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본문이고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본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도 하는 놀라운 본문 창세기 22장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오늘만큼은 잘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평택의 한광고등학교와 한광여자고등학교 이제 남학교학교 이제 전교생 대상으로 신년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종교 담당 교사,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종교 교사죠. 성경 가르치고 하시는 선생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나눠 주셨어요. 이분은 지금 이제 총신대 종교교육과 졸업하시고 목사 안 되시고 종교 교사로 미션 스쿨에서 이제 평생을 일하신 60이 넘으신 이제 노 교사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사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시는 일을 겪으셨다고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출가시키고 집에는 이제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그렇게 먼저 천국 가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가 참 그렇게 힘들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이 연말연시를 처음 아내 없이 보내봤는데 참 적응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노 교사의 평생 동안 종교교육을 하셨던 이 선생님의 이 쓸쓸한 노교사의 뒷모습이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내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알았으면은 제가 또 문상도 가고 그랬을 텐데 몰라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로소 창세기 22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꼭 그러셔야만 할까요? 하나님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이 그 자녀를 인신제사 받는다던데 혹시 하나님도 그런 야만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참 읽기가 어렵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생각이 들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 문제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아무나에게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가 결론을 보아서 알듯이 그렇게 아들을 잡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좀 안심하십시오. 아브람 사건 나한테도 올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은 또 놓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1절에서 5절 나오고요, 6절에서 12절까지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나와요. 자, 이걸 이제 나눠서 볼 건데요. 자, 1절입니다. 서론과 연결해서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죠. 그 일 후에.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던 시점은 그 일 후에요. 그 일 후에가 뭡니까? 그 일 후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수많은 시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12장까지 쭉 찾아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고요. 또 무자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고 포기하는 훈련도 했어요. 그 기간은 무려 25년이 넘었습니다. 첫 하갈을 포기하는 훈련도 했어요. 그리고 종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나아가 빼앗긴 우물을 포기하는 훈련도 받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카 롯 구출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재물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축복을 그는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 훈련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훈련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거는 내려놓기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얻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내려놔야지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훈련인데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런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디테일을 갖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아들 이삭, 100세가 넘어서 얻은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을 내려놓는 이제 인생에서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후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각자의 훈련의 기간을 잘 통과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왜 시험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시험 참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정말 교실에서 얄미운 애들이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잊어버리셨는데 선생님 시험 안 봐요, 이런 애들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얘네들 때문에 시험 안 볼 수 있는데 또 시험을 봐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데 그 아이는 보면은 그 일 후에 얘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얘에게 있어서 시험은 즐거움이고 축복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일 후에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 사실상 행복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험 보고 대학 가고, 시험 보고 회사 들어가고,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시험 보고 학위 받고, 시험 보고 승진합니다. 그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교육과정 홈페이지에는 평가는 교육의 목적이자 목표라 그랬어요. 평가 없는 교육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없으면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은 행복은 전부 다 이것을 통과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음식이 있으면 갖다가 먹는 시험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 양육의 고통을,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짜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주는 것들은요, 전부 다 시험을 거친 것들이에요. 근데 시험을 피하거나 도망가면은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꼭 이제 이방신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없애달라는 기도만 들어주는 겁니다. 비난이. 그러니까 기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판 자체가 이런 어떤 훈련과 이런 시험이 없이는 어떤 성취와 행복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이 없어야 되고 주셔서도 안 되고 시험의 시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고 이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건 없다. 제가 요즘에 그 몰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몇 주째 강조하고 있는데, 낮은 진입장벽이 없는 낮은 수준의 도파민은요, 이건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몰입을 할 때 진짜 행복하다. 이것이 요즘에 이제 모든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걸 통해서 엄청 우리가 행복과 성장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진도를 맞춰서 배움 범위 안에서 주신다. 이게 이제 그 일 후에라고 주는 거예요. 말씀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테스트지,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는요, 그 너머에 있는 성장과 축복과 행복,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제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는 역시 난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영재교육 받았던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문제 아니고 정말 풀기 어려운 한 문제를 내주고 계속 씨름하는데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면 쉬운 문제는 재미없어서 못 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사고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답이 나와 있는 사실 수학에 먼저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은 뭔가 학습의 재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수학 문제는 무조건 뒤에 나와 있는 답을 보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창의력과 재미가 발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시험 문제는 역시 이 제대로 된 시험이에요. 일단은 시험 보는 장소가 딱 지정됩니다. 그 시험 장소는 어디죠?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시는요, 시험 보는 장소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뭡니까?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기다리지 못했지만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알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됩니다. 이삭이 먼저 앞서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준에 지금 딱 맞는 수준 시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3절,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에도 여지없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예배 드리시러.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죠.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바로 출발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걸음으로 딱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3일 만에 도착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결단했던 모든 일들은 축복의 길이었어요. 이게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아브라함 영적 상태가 좋을 때 항상 나오는 관용구와 같은 말입니다. 자, 5절이에요.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하는데 뭘 합니까? 종들을 물려요. 이게 이제 100km 걸어가고 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종들을 물립니다. 자, 여러분, 왜 종들을 물렸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요, 자신의 영적 순종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거기서 종들이 그 귀한 아들 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말리죠. 노망이 나셨습니까? 정말 미쳤나요? 막 이러면서 뜯어 말릴 거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2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성, 우리의 습관, 옛 어떤 좋지 않은 무의식, 자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거든요. 방해하거든요. 그거를 제거하고 끊어내야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5절에 밑줄을 좀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생각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이 충격받았을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일단은 그동안 25년 동안 여러 가지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일단 인간이기 때문에 엄청 당황합니다. 소위 동공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동공지진은 지상 최대 동공지진, 막 불불 막 이렇게 떨리는, 눈이 튀어나올 거 정도로 막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일단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대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소위 슬로우 싱킹을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일단 아브라함의 뇌 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별과 같은 후사를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건데 얘를 잡아라? 일단은 그의 자아는 아닌데 싶은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근데 그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실 거다. 그동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는 것을 일단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 아들 주신 게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내가 이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거는 내가 25년 동안 훈련받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 번째 생각은, 그래,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근데 하나님이 그 전해 주셨던 약속은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창대케 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묵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을 물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살리실 거다, 이 생각을 해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신약에서 해석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때 부활을 믿었다라고.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과학적이기까지 해요. 일단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3일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몰입해요. 그리고 이거 종들이 있으면 무조건 뜯어 말린다. 그러니까 종들 놔두고 나와 아들만 올라간다. 여기까지 생각이, 사고력이 미쳤던 거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요즘에 불안과 그 우울 분야의 유명한 연구자인, 유튜브에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연세대학교 김주환 선생 700쪽짜리 책을 제가 대신 읽고 말씀드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매일 성경처럼 책이 2권으로 분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안의 시대인데 왜 마음이 무너지느냐? 그게 마음의 근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근육이 있으면 힘들어도 나이가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마음과 몸의 병은 두려움에서 비롯이 돼요. 불안과. 그런데 이제 회복하는 이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에게 모든 학자들은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운동이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3일 동안 걷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불안이 많이 상쇄됩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뭔가 살짝 복음에 대해서 아주 흐릿하게 하니까 강조하는 그 정도 수준이 뭐냐면 전부 다 명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요가 같은 거, 명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멍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 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뭔가 근심과 어떤 덜컹한 사건이 왔을 때 불안으로 도피하고 무너지지 말고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 700쪽짜리 책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되긴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걸으면서 그 묵상을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니까 살리시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 길이 걸을 만한 길로 변합니다. 지옥과 같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지 말고 이 속에서 너의 내면의 마음의 근력을 기르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또 몰입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피하지 말아보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창의력이 생기고 도파민이 뿜뿜 나오면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행복이 올라온다는 것이 요즘의 뇌과학의 연구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 면에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평안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나와요. 이거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것을 일단 제거를 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잡고 죽이고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하고 전무후무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삭과 아브라함 부자는 이때 이후로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 훗날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22장, 23장, 24장 가보면 이제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나안에서 이제 배우자 택하지 말고 고향에서 택해라. 이 말씀 다 순종해서 결국에는 리브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부자 관계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서로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공통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제 이 가정에는 놀라운 행복이, 존경이, 권위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걸 끝까지 잡고 계시죠? 아들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삽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이제 이 말씀 쭉 넘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이 아들 이삭과 믿음의 순종을 더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12절 두 번째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나오죠. 자, 요거 그동안 여러분 22장 설교에서 아브라함만 잔뜩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6절에서 12절 아들 이삭의 순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은 이제 장성한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종들을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작 져 보셨습니까? 그건 무거워요. 그런데 번제에 쓸 나무기 때문에 장작량이 엄청납니다. 꽤 많은 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리면 진다 못 진다? 못 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저 떼고 이제 아브라함 여기까지 장작 질 때까지는 제가 볼 땐 적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일 겁니다. 적어도 군대 정도 갈 수 있을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살짝 유시아 나이일 수도 있어요. 장작을 져야 되는, 또는 이제 우리 요셉일 수도 있고 유성형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수아일 수도 있고 요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번제 쓸 장작을 질 정도고 산으로 오를 정도 했으니까 꽤 컸다. 자, 이게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이제 재물 없이 아버지와 모리아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싸해요. 아버지가 살짝 눈이 이상해. 아버지가 양손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뭔가 옛날에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재물이 없는 산행을 시작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그 끊어지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유 집사님 입맛을 다지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아버지의 마음은 느껴지시는 거죠. 한번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의 상황으로. 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진짜 시험은 이제 역시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듭니다. 와, 어떻게 흔들어요? 얘가 말없이 가는 이놈이 갑자기 딱 세워서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혹시 나? 재물 어디 있어요? 막 이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말씀 받았을 때보다는 이때 완전 동공이 열리면서 이때 막 울면서 아들아 도망가라, 미안하다 아들아 도망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장난하는 분이 아니단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내려놓고 도망가라 할 수도 있었겠죠. 요거 연극으로 한번 좀 제가 볼 땐 장로님이 아브라함 하시면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이삭하고 아버지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예? 막 이렇게 하시면은 분위기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어디서 막 그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멘탈이 무너지면.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고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자식이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 마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7절에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1절 패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로 응답하는. 근데 그 학력고사 1등한 애들 보면은 걔네들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일단 학원을 간다 안 간다? 자, 사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안 받아요. 그래서 걔들은 늘 언제나 뭐에 집중하죠? 네, 그런 애들 정말 때려주고 싶죠. 걔들 좀 번제로 이렇게 막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인 게 시험 문제는 교사가 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뽑아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합숙을 시키면서 그 선생님은요 늘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다 말합니다. 저도 시험 문제를 많이 냈지만 수업 시간 늘 얘기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동그라미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무신다 이러면 끝인 겁니다. 그 시간에 안 온다, 시험 문제 이제 알려주는데 이거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실상 시험 볼 준비가 다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주목하고 듣고 있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부르면 대답하는 관계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자는 시험을 멋지게 치룰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주석이 없어요. 묵상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살짝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애매하지만 그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짝 애매하게 답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지혜였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도망가라 그럴 수도 없고 너다 그럴 수도 없고, 너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재물은 너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지혜롭지 못해요. 솔직하다고, 정직해야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러신 분이 가끔 계세요. 물어보, 아버지 재물 어딨나요? 몰랐어? 너야. 그러면은 이 이삭이 어떻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근데 요 지혜, 이 창의적인 대답은 몰입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듯이 이삭도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한 거거든요. 아버지를. 진정한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부모님 착각하시는 게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이거는 넘어간 전승은 무슨 수련회 한 번으로,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지게 영성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계약 잘 맞고 그다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구별했죠. 그 다음에 끝까지 승리한다 하고 또 직면할 땐 직면한 다음에 무슨 나무 심었죠? 우리 양 집사님이 3층에서 나무가 보이는데요. 근데 그 앞에 보이는 나무를 에셀나무로 칭했답니다. 굉장히 그건 좀 멋지죠? 네. 근데요, 더 중요한 거, 여러 날을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에셀나무로 심고 불렀다 그랬죠?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삶으로 전수되지 않아요. 이삭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옳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도대체 이 자식놈들이 말귀를 들어먹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 에셀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에셀나무를 베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떤 말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식을 잡으라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부모님들이 보면 우선순위를 구별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끌려다니시거든요. 여러분,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9절, 이게 참 대박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놔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노인네, 100살 넘은 노인네가 제단 만들고 결박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도망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삭 청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더 대박이 이제 결박을 하는데, 그리고 제단 위에 놓는데 그게 뻔히 뭔지 알거든요. 이삭은 제사 드리는 건 많이 봤어요. 에셀나무에서 여러 해 동안 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도망을 안 가네요. 이삭이 반항을 안 하고,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 아버지에 대해 알츠하이머의 은혜가 막 이렇게 왔네요.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막 뭐라 그러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받은 축복을 얘기할 건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산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언덕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9절, 이 제단을 만들고 결박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는데, 여기서 잡다라는 히브리어 샤하트인데요, 레위기에서 재물 잡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재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일단 재물 목부터 따요. 목을 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떤 그 야당 그 정치 지도자가 목을 이제 칼로 이제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럼 비슷한 게 그 샤하트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런다?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 죽이려고 지금 아브라함은 달려들어서 칼을 내려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이삭의 믿음이, 이삭의 이런 성정이 제가 볼 때 아브라함만큼 위대하다 보여져요. 어떻게 얘가 이럴 수 있지? 제가 10대들을 쭉 대하고 내담을 해보면 많은 아이들은요, 힘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대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얘들은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저는 오늘 22장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22장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사실상 이삭의 공이 반 이상이다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서 안 한다 그러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세계 3대 종교가 다 조상으로 모시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전 인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재미없습니까? 뭐 어쨌든 아브라함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유명한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후에 삶도 이 부부가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21장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님 살려주시니까요. 이런 이 결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삭의 순종이 더 커 보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녀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 혼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묶이셔야 돼요. 제단 나무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도라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삭이 왜 이러세요? 답답해요. 숨 막혀요 하면서 도망갔다면 끝이죠. 그렇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그거를 사랑해서 애한테 뭘 여러 가지 부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녀들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갑자기 부모님들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전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을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도 확장시켜야 된다고 봐요. 내 배우자가 믿음으로 뭔가 결단하고 자꾸 나를 믿음으로 묶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뭐 자유를 외치면서 따로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은 함께 묶여서 가고, 내가 이삭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답답하다. 왜 이래야 되냐. 죽을 것 같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함께 묶여갈 때 비로소 믿음의 가족이 되고 그걸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맞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위대함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삭도 정말 위대하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도망가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 답답해요. 나 힘들어. 나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승리하고자 하는 일인데 우리 자녀들은 악착같이 그걸 안 하는데 왜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11절 12절. 자, 진짜 아브라함이 내려치려고 목을 찌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이래. 지금까지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서 다 망했기 때문에, 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붕 떠서 찌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황했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압도적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마지막 최종 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험, 한 문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25년의 시험 공부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4.5점 평점에 4.5점으로 퍼펙트하게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부자 간의 관계, 이 가정은 제가 볼 때는 도파민이에요. 이 시험 통과한 도파민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이 부자의 취미가 이제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어디 올라갔어요? 등산이죠, 당연히. 국토 이제 태백 이 종주 막 하는 거예요, 백두대간.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말씀 맺어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고 못 살겠고 정말 미치겠는 일들만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불행해집니다. 낮은 수준의 도파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준의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주님 앞에 풀어 갑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 가는데요, 그 정막 같은 기도원은 왜 이렇게 싸? 기도원이 이틀인데 2만 원밖에 안 받고 밥도 줘요. 할렐루야. 네? 그 남한산성에 한경진 목사님이 말년에 집거하셨던 그 공간이 있어. 근데 우리 교단도 아닌데 저에게 뭐 행사하는데 방 내주셔서 2만 원에 밥까지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묵상하려고 그래요. 저 혼자 있는 거 싫습니다.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몰입하려고 그래요. 이제 목장 개편도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올해 사역도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고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죽도록 공부해서 논문 쓰고 학위 안 받았으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행복도는 올라갈 겁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에요. 저기 영등포에 노량진에 가보십시오. 시험 받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꿈꾸며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여러분 고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고시 문제들이. 고시 문제들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살려주시는 기적, 그리고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할 도파민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담을 하면서 10주 동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인생에는 힘든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과하면서 한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 봤을 때 저한테는 그게 도파민 중독으로 와요. 또 들어야 되겠다, 또 함께 해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인생, 그런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축복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데 To be continue,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이번 주 목장에 잘 나눠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못 풀 것 같은 내 삶 속에 시험은 뭡니까? 고시 뭐예요? 우리 주님 함께 가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4점 만점에 4.5점 만점에 4.5점. 안 받아봤으니 그게 믿음이 안 생기시죠? 4.5점 만점에 몇 점? 4.5점.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나요? 10점. 죄송합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다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아서 들으시고,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듣고 응답하고 몰입하고 있느냐, 요 단계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 교과서 답지입니다. 요거 잘 보고 승리하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 부자처럼 믿음에 결단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특별히 남자 동지 여러분, 아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좀 묶여 계세요. 따라갑시다. 남자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거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남자분이 깨어있고 여자분이 안 깨어있으면 여자분들 대답하세요. 여자 집사님들 묶여 갑시다. 네, 여자분들 대답이 작아요. 그러면 남편이 믿음의 조상 못 됩니다. 사람 못 됩니다. 묶여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오늘 청년부에서 잘 나눠보세요. 중고등부에서도 답답하고 무섭다고 도망하고 결박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묶여서 머물렀을 제단 나무는 어딘가? 여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시대.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어려워요. 말씀 컨셉이랑 딱 맞아요. 이 찬양이 쉬우면 안 돼요. 어려운 찬양이니까 어려운 찬양 함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어려운 찬양이지만 불러봅시다. 아무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라 그래요.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지길 원하네. 우리 아린이 박수 치자. 아린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 뜻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다. 행복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예복하소서. 네, 찬양이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에 이 찬양 틀어놓고 묵상하시고 운전하시면서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22장의 이 시험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믿지 않는 세상 학자들은요 그냥 자기에게 몰입하라는 이딴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 다 사는 기적, 부자, 모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여러분, 새해는 그런 해가 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낮은 수준의 도파민 의지하며 사는 그거 그만하고, 아버지 공동체에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예배 묶이고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아버지 내 출애굽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각자 인생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